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야자수 잎을 기념하면서 이틀 붙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웅장하지도 아니하고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위험 있게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분께서는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낙이 새끼 위에 안장처럼 얹혀놓고 또 예수님의 가는 그 길, 나귀가 밟는 그 길 앞에 그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또 야자수입으로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만이 됐는지, 왕의 모습, 멋있고 화려하고 기쁜 모습으로 들어오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거든 끌고 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뭐라 하거든 내가 쓰겠다 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다 따라 행합니다. 주인도 그것에 순종하고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습니다. 사람들도 어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도 아니고 어른 나귀는 옆에 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장면이 결코 우스꽝스럽거나 우스운 이야기의 모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질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혹시 순종치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는지, 왜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셨는지를 함께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됩시다. 신앙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체험하고 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인,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해서 그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신앙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신앙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영적인 손을 가지고 영적인 발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메시아를 그분 자신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나 나귀의 주인이나 또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전혀 이 장면이 우스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기에 그들은 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축복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이 하나님처럼 찬송하고 있는 저들을 혼내달라고 합니다. 책망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며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는 대로, 나를 부르는 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다. 너희들이 틀린 거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메시아야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집중하고 그분의 출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에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심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그분을 멸시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하시는 그 사실조차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잠시 사시는 것도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떠난 거지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마을, 나사렛 단어 자체가 작은 가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서 사시는 것조차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해서 이사야서 11장 17절 말씀을 칭하리라
칭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의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전개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그곳에서 그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장면조차도 군인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도 성경대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조차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주가 주인 되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모습 오실 때도 말씀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십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분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뜻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과 우리의 힘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말씀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것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 열매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게 믿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한 발을 뛰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라 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면 되고, 그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부활의 생명,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저 천국의 삶을 늘 꿈꾸게 하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30절 3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아들 아기가 잉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처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이 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셨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마리아가 단지 얘기만 났다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기에게 메시아로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네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갑작스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나 제자도 나귀 주인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알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3년간 공생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다 변화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에 대한 기대감들로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겸손함으로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귀의 특징 자체가 짐을 지거나 아니 농사일을 할 때 또는 교통수단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도망 다니시는 것부터
그죠? 모든 쫓김에 있어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 가장 그분을 경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그러한 무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겸손의 모습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들어가야 할 그 순간에도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도 이 겸손의 모습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시거든요. 아직 사람들은 낙이라고 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에 함께 열광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주여 메시아여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사람들은 그 겸손 앞에서 떠나갔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조차도 다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이 이것으로 대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많이 책망하셨죠. 그들이 무엇을 책망하셨을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히 하지 못함을 책망하셨을까요? 너희들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너희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치 못한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럼 뭘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뭘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실제는 모시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상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는 삶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루와 시돈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많이 저주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보다 오히려 벳세다, 고라신 이곳에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많이 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그 권능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한, 회개치 아니하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책망이 뭐예요? 높아진 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닥칠 형벌이 두루와 시돈, 그보다 얼마나 더 강할 줄 아느냐. 아주 강하게 책망을, 저주스러운 책망까지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벨탑이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심까지 높아지게 하려다가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말로 무너뜨립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버렸어요.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서로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이것만이 다, 그러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잃을 것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우리도 교만하지 않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을 칠 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성경에서는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베드로가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로 3번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만 그들은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조차도 다 그분이 짊어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십자가는,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낙이 타고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그런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 스스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멍에를 사실은 다 지고 삽니다. 이 멍에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였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늘 힘써 고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때로는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죠. 뭔 일을 기쁘게 할 때, 잘 끝낼 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건데, 이 무거운 짐은 자기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어지는 거예요.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는 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짊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사상도 그렇고요, 가치관도 그렇고요. 여러분 동경에 또 저희 교회에 있으므로 저 여러분이 지는 짐도 있잖아요. 다른 데 있으면 안 질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그 짐 지는 게 있어요.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교회마다도 교회의 그런 문화,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받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저주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다른 곳에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것을 좀 더 잘했네 안 잘했네, 좀 더 했네 안 했니, 이것으로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거운 짐진 것조차도 다 주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아니 오라 하시고는 쉬게 하신다고는 멍에를 메라니요. 예수님의 멍에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다 무거우시군요. 다 무거우신 것 같아요. 무겁죠. 예수님 멍에 무거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라, 삶이라,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멍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멍에입니다. 동행.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 삼아서 내어놓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것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조금 잠잘 시간이 다 된, 이제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멍에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셔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예요. 그 멍에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멍에를 메는 것이 되는 거죠. 다른 멍에를 메요. 세상에 다른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나의 습관의 멍에를 메고, 때로는 내 연약함에, 내 스스로 연약함의 멍에를 메가지고, 또 나의 교만함의 멍에를 메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미리 지신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겸손함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잘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제 믿는 자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12제를 불러서 이르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남을 섬기는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그게 기쁘고 감사함이 되었어요. 그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자체를 주님 스스로 본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사실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흉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가는 것을 주님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할 때 공의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도 다 이런 섬김으로 해결하십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마땅히 죽어서 영원히 죽은 자,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주님의 겸손하심은 오히려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셨다고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을까? 제가 성경 속에 나귀가 나오는 장면들을 사실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3장에 11절에 13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내 짐승 가운데 처음 태어나는 것은 전부 내 것이라. 초태생이죠. 초태생의 것은 다 내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의 어린 양, 나귀의 새끼도 있잖아요. 이 나귀의 새끼만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없으면 그 나귀의 새끼의 목을 꺾어서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데 예외 조항으로 두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예외 조항도 할 수 없으면 생명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예외는 없다는 이죠. 예외 조항을 두면서 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에서 6월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대속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는지, 그분이 처음부터 희생과 헌신, 이 나귀 새끼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겸손은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또 우리와 하나님 관계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화목되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까지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통해 자기 생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겸손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지라.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향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셨다고 했죠. 주님은 마땅히 그분이 메시아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순종처럼, 나귀 주인의 순종처럼, 사람들의 순종처럼.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쉽게 고백될 수 있는 거죠. 나귀의 주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력자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네 주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연약함조차도, 내가 가진 작은 몸뚱아리조차도,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조차도, 이 작은 교회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단지 예, 주님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물건 자체가, 어떤 형태 자체가, 우리 자체가 대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족 한 분이, 주인이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동안에 10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잖아요. 한 문화는 한 3개월 정도 월급이라고 해요.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 1년, 2년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줬어요. 좀 작은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 처음 묻습니다. 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하시면서 10골을 다스리라, 10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5골을 다스리라. 근데 한 종은 뭐라고 하죠? 그냥 그거 그대로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장 20절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주인. 그래서 내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면 그 10문화 다 뺏어갈 사람이고 이 한 문화를 또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를 책망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손수건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은사가 있고 각종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이유로 그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놔두는 인생과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마땅히 받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헤아림은 정확한 거죠. 우리가 부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준비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이 그 지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쌓아놓거나 그것을 더 많이 놓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세운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쓰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펼쳤습니다. 자기 옷을. 옷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요? 우리 주일날 오면 그래도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죠? 저도 다 이 색깔도 맞춰보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넥타이 색깔도 이렇게 부활절 전에 뭘 입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오죠. 아침엔 좀 수염을 길러볼까 하다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다 깎고 오고 그랬는데 겉옷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자부심이라 할까, 자기 어떤 모든 걸 다 벗어서 세상에 나귀가 가는 길목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깔았습니다. 주님, 이젠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귀 타고 가시지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그들이 넘어집니다. 호산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찬송하면서 그를 할렐루야 부르지만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 장면을 그들이 앞으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뒤에 넘어질 거 아셔요. 쓰러질 거 아십니다. 또 죄질 거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조차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며 완전함이라 하시고 너가 나의 자녀됨이 완전함이라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것으로 책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시 하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보잘것없는 거기서 죽으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강도나 죄인으로 극악한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의 형벌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요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만큼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어디에서 외쳐야 되고 어디에서 잠잠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때로는 이 시대를 인도하신 것을 목도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